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해봅니다. 장로님, 집사님, 자, 이름 불러가. 자, 옆 사람 보고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오글거린 분 있죠.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걸작품이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는 우리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비바람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국화 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이겨내는 것처럼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독립이 되었던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이나 교회가 되었던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희생해야, 나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 대신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셨고 교회 차를 타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타기만 했지만 누군가는 운전한 겁니다. 이제 식사,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합니다. 우리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권사님이 희생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 누군가는 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공짜로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한 대가로 내가 오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짓는, 성벽 짓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흩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고 희생을 통해서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청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앞선 사람들이 희생했을 것이고, 이제 오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빨대만 꽂지 말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눈물 쏟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콧노래만 불렀습니까? 꽃길만 갔습니까?
말 안 들었습니다. 데모도 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최대 위기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과서 안에 지금 2022년도는 교과서를 개정하는 교육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는 2020년, 1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에 올해 만들어진 교과서 안에는 젠더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젠더도 허용해야 된다. 동성애가 미화를 시켜서 이런 교육기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연수받아야 됩니다. 거기 아이들이 그거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앞장서서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감동 주셨어요. 기름피운 교수, 김지연 약사, 조영길 변호사,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름피운 교수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텐트 치고 금식하고 나가는 겁니다. 김지연 약사는 약국을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협박을 놉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딸을 죽여버리겠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비서실장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을 아무나 합니까? 기분 내키면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비서실장이 되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공할 사람이 아닌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제3국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로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모든 멸시와 조롱을 뛰어넘고 비서실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이제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안 들으면 더 좋은 소식입니다. 듣기 싫은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친척 중에 누가 망했다. 그러면 그 소식은 안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어렵습니다. 같은 목사님인데 여러분 전화 올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 좀 낫지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듣기 불편한 소식,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좋은 소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집사님들과 대화 중에 책을 보다가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나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입로 헌금을 하게 될 때 황병천 집사님이라는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굴 한번 봤습니다. 왜 헌금했을까요? 그 집에는 돈이 쌓일 곳이 밑에 돈이 있을까요? 그분에게도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내게 5천만 원이 큰 돈인 것처럼 그분에게도 큰 돈이에요. 왜 생명부지에 한번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이 교회에 왜 헌금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금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두 번째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느헤미야에게 별로 좋은 소식 아닙니다. 왕의 비서실장의 출세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걸 버리고 가서 성벽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느헤미야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왕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처받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 일이 막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이야 말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주신 응답은 뭡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조차 바람 하나 일지 않는 분은 있을 줄 압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업무 보고를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일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마치 왕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뜸 느헤미야를 보고 자네 요즘 뭔 걱정이 있냐? 얼굴이 왜 그래 근심이 가득 차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가 이런 얼굴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독살을 하게 될 때, 그때 왕의 비서실장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서실장은 늘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늘 밝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내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기쁘다, 그럼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슬프다, 괴롭다,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을, 근심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짙게 합니다. 그러면 얼굴 자체는 가리지만 내면의 모습은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웃을 때 웃음이 아닙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그 내면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응답을 받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걸 안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걱정했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굴에 근심이 꽉 찼던 겁니다. 비서실장의 첫 번째 조건, 왕 앞에 이런 얼굴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잊어버릴 만큼 근심 속에 짓눌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응답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길을 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무슨 걱정이 있냐, 무슨 음모를 꾸미냐, 경호실에 끌려가서 여러분 취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네 요즘 무슨 걱정이 있냐?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그 왕의 말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작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거 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징조인 걸 알았던 거예요. 왜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왕 앞에 자기가 왜 근심에 눌렸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가끔씩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집사님한테 가서 돈 5천만 원 빌리라 그러더라. 돈 빌려줘. 이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응답받고 왔다는 데 어쩌실랍니까?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그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감동이 안 주시지? 나도 감동 주심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로서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폐하,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조국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쭉 과정들을 다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바짝 섰습니다. 만약 왕이 저놈 헛소리하네, 한마디 하면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겁니다. 왕이 무엇이 답답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없으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왜 보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있어도 비서실장만큼은 못 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잡고 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까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20년 동안 동생을 복수하게 살았던 에서의 마음을 한날에 바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과 친구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말 잘했어, 논리 있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총독이라는 지위입니다. 총독은 유다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총독입니다. 그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전체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기쁨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조롱하고 특별히 군대 힘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군대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다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다 내 말에 다 동조하고 동의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도왔습니까? 엘리압이라는 가장 큰 형님이 급수를 치고 야, 이놈 자식아, 네가 교만하구나, 잘난 체 안 해, 급수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가면 부모님이 나를 반대합니다. 친구가 나를 반대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응답받고 가는데 왜 저게 반대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로 감정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반대한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노리거든요. 나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산발랏을 바라볼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때 뭐하냐? 기도한 거예요.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9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내 입장에서는 아니 기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 저기 뭔다고 반대하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화내기 쉽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그겁니다. 이때 뭐 해야 될까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엎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엎드렸을 때 느헤미야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자 4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쟁이 심하게 되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방해하는데 한 사람 도망간 사람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옷을 벗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 성벽 공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수로 분열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수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똘똘 뭉쳐 나가는 거예요. 겁나고 도망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공사를 50%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반대할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신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벽 공사가 50%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50% 완성되어지기까지 저절로 되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세우는 것 세웁시다 이 말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느헤미야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보십시오. 말로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집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내용도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 정말 본문 5장 말씀을 보시면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성벽 공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바깥에는 산말라가 도비하고 공격해 오는데 지금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내분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벽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힘을 다했는데 오늘 내분임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이러려면 세금을 좀 감해줘야 될 텐데 세금은 감하지 않고 세금 다 내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서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느냐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자식을 종으로 팔고 돈을 빌려옵니다. 누구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는 저 부자 놈들 분노가 꽉 차오르는 겁니다. 서로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벽 공사가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중단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교회들이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가 들어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는 겁니다.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는 3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돈 문제, 부모 하나 서 해결 안 됩니다. 돈 문제는 돈을 갚아야 해결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러분 이 돈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부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7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깊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했습니다. 조롱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군사적인 위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도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요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런 기도하는 영성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7절인데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야단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야단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목사가 야단칩니다. 그 말 듣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목사면 목사지. 왜 돈까지 감당하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불러서 야단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틀림없이 두 쪽이 났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8절 말씀 보시면 끝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나? 이자 받지 말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야단쳤습니다. 근데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제사장을 불러다가 느헤미야가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로 같은 부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되는 집안은 야단을 듣습니다. 되는 교회는 야단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이 뭡니까? 장로님이 뭡니까?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 5일차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단을 탈퇴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까지도 포기했는데 그 재산이 1, 200만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억 재산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00억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돈 50만 원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100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헌금한 돈입니다. 그 목사님의 결정에 당회가 순종했습니다. 당회 결정에 98% 교인들이 찬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교회는 떠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편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교단 탈퇴할 수도 있어도 교회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당 짓고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이 간증이 있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이 100%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재산까지 포기한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청강교회 하나가 되면, 특별히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명을 걸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뿔뿔이져졌던 원수가 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이런 음식 먹는 사람 모시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벽 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부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청강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항존직들이, 구역장님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에루를 25일에 끝났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목사, 느헤미야와 같은 항존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